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우리 1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또 어떤 어떤 이들은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성령으로 용서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용서하셨다. 이 말은 저주가 끊어졌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충만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삽시다. 아멘. 예. 다 똑똑해요. 그 긴 문장을 다 따라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못하면 난리 납니다. 예. 자, 봐요.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서 사람이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이제 삶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병들어 자라는 아이들도 있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건강하게 자라도 이제 유치원도 다니고 글씨도 배우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훈련도 하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하나의 사회인으로 살다가 또 가정을 꾸리고 그도 또 자녀를 놓고 또 그래서 그도 또 세상의 자녀들을 살아가게 만들어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이제는 뭐냐면 사람으로 얘기하면 어머니 배에서 아이가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나왔으면 정상적으로 사회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것, 병들어 사는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야 병든 신앙인이 아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되어진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하다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살게 되어지는 첫 출발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늘나라 천국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되어지는 준비임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훈련을 받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 훈련이 되어져야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훈련되어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연단되어지고 살아가야 천국 가서 제대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 죄를 청산하고 저주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신호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첫 번째, 하나님은 노아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은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은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쓸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오늘날 성적 타락이 만연해요, 만연하지 않아요? 만연합니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절제니, 따라합시다. 절제니 육신을 쫓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훈련되어지면 성령 충만하다고 대번 그냥 육신을 쫓았고 성령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거기서 훈련이 되어질 때 절제가 이루어지고 육신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기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훈련되어져야 된다. 충만이 목적이 아니고 충만해져서 훈련되어져 가야 된다. 따라합시다. 훈련되어져 가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육체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훈련되어지면 세상 쫓아가지 아니하고 훈련되어지면 사단마귀 쫓아가지 아니하고 훈련되어지면 자기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도 성령을 쫓아가게 되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탑을 통해서 또 한 번 인류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인류의 심판은 지금까지 크게 나눠서 세 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심판, 바벨탑의 심판, 노아 홍수의 심판. 이 바벨탑에 순종하지 않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은 흩어져라 이 말, 흩어져라.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말. 모여서 정복하지 말고 흩어져서,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가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불순종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불순종 안 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훈련되어져야 순종하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고 세상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어지는 출발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아직도 뭐라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다 이 수준과 같은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훈련되어져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끝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서 세상이 되나요? 정복하고 첫째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 길은 첫째로는 성령 충만해서 훈련되어져야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못 다스리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 자신도 못 다스리는데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사단 마귀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에 능통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이슬람 보세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들이 안 믿으면 총으로 다 쏴 죽여버립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 안 하면 다 박살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보세요. 다 정복하고 다스려 죽여버립니다. 기독교인들 수천만 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북한에 그 많던 교인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 기독교인들이 정복하고 싸우고 이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겼더라면 됐는데 이기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한테 다 속아서 하다못해서 김익두 목사님 아시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 위대한 영적 부흥사였어요. 그분이 김일성이가 나오니까 46년부터 김일성이 손잡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누구라고 떠들었습니다. 진짜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는 간도에서 죽음당했어요. 순교당했어요. 김일성이한테. 속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노아 홍수에 전부 다 간음을 다 했어요. 싸웠어야 돼요. 그때 싸우지 않았어요. 바벨탑에 싸웠어야 돼요. 모세오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싸웠어야 돼요. 안 싸웠어요. 벌 다 받았어요. 기독교인들도 그때 믿던 사람들도 다 벌 받았어요. 하나님은 다스리라 그래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바벨탑을 쌓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더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흩어짐을 하나님 뭐라 그래? 온 세상에 편만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정복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정면으로 어깁니다. 정면으로 어깁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창세기 지금 이 부분을 나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노아의 후손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시나할 땅에 와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거 쌓는데 이거 아마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 이거는 잘못된 거야.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는 거예요. 아, 이놈들하고 말이 안 통한다. 싸우지 말고 우리 가자, 우리끼리 가자. 그래서 흩어져서 저들끼리 갔을 거예요 또. 그런데 바벨탑 때문에 그냥 놔두고 간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았어요? 그들도 심판받았어요. 언어가 다 갈라졌어요. 침묵하고면 죽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 뭐라 그래?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믿는 거예요.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 충만은 저주를 끊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시는데 그 대표적으로 예로 보여주신 것이 방언입니다. 그 방언의 세 가지의 목적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하며,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어디로부터 오는 역사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권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70년대 80년대 얼마나 기도 훈련을 많이 했습니까? 저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언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도원을 갔었어요. 근데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하고 앉아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 아줌마들이 그 기도원에 와가지고 전부 다 막 이런 방에다가 몇십 명 앉아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아줌마가 한 명이 나와. 그 아줌마가 전도사인지, 제가 보니까 아줌마 같아. 전도사님 아닌 것 같아.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제가 방언하도록 가르쳐 주겠습니다. 방언하도록. 그러니까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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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방언이 랄랄라 터집니다. 할렐루야 하라 그래요. 따라하라고 막 또 강조하고 빨리 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또 소리 내라 그러고 크게 지르라 그러고 덩어리 두들겨가면서 빨리 하라. 그러다가 보면 한 명이 성질 급한 여자가 랄랄라 그래. 터졌다고 박수나. 속이지 말라 그래요.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성령님 삼위일체 그 존귀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그렇게 속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야, 리을, 렐자 리을 두 개, 루자 리을 하나, 그 야자 또 야. 그거는 안 믿는 놈 델다 놓고 말하는 놈만 델다 놓고 할렐루야 30분만 두들겨 패면서 빨리 하라 그러면 다 랄랄라 해요. 해가 꼬부라지는데 어떻게 랄랄라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어떤 놈은 또 여자들 중에서 또 꼴통들이 있어. 할렐루야 그러면 이래 할렐루, 아니 그러지 말고 빨리 좀 하라고 또 두들겨.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마구잡이로 육신에 잡혀서 그냥 할렐루야하고 룰루하고 따따따하고 뭐하고 하기만 하면 그냥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존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위로부터 임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 방언, 자기 나라의 말로 말하는 것을,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제자들 120명, 이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요새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아니 일본 오지도 않았던 사람이 일본 말을 하고 중국 말을 하고 말이죠. 영어를 하고 스페인어를 하고 프랑스어를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난리 났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까 메대 사람들, 바데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유대 사람들, 갑바도기아 사람들, 본도 아시아 사람들,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사람들이 다 한 군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 이거에 보세요. 저쪽에 이란, 지금은 이란, 그때는 페르시아, 남쪽에 엘림, 그 중간에 메대, 그 위에 바다, 그 위에 조금 나와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그 카스피해잖아요. 거기에 러시아 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터키, 저쪽에 이태리, 그 다음에 이집트, 리비아, 온 땅에 경건한 사람들이 왔더니 이 갈릴리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이 성령의 방언으로 언어를 터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할렐루야. 이 바벨탑을 인해서 저주받은 이 언어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용서받은 거예요. 뭐가? 불순종이.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지고 성령의 훈련이 되어지고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림 받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저주가 끊어진다는 것을 첫 번째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 그래서 뭐냐면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운동 하신 분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조영기 목사님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성령 충만해서 집회를 하면 아프리카에 가서도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요. 복음의 그때 항무지였던 남미 모이라 그래도 5명도 안 모이는데 그분이 가면 10,000명 이상 모여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 돌아오고 회개해요. 그분이 70년대부터 일본 선교를 부르짖었어요. 80년대 신학교를 그때가 갔는데 일본 선교를 부르짖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막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아니 일본 저놈들은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저놈들은 천국 가면 안 되고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저놈들한테 왜 선교를 하냐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요.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제 선배가 김 목사, 야, 김 목사 지식이 좀 필요하다. 김 목사 도움이 좀 필요하다. 나하고 손잡고 중국 선교 자는데 중국에 신학교를 세워놨는데 내 김 목사가 진짜 필요하다. 나 좀 도와줘라. 중국 선교하자. 3년 동안 나를 쫓아다니며 그래서 제가 나 안 한다고. 그 공산주의 그 새끼들 다 지옥 가듯이 원찮은 놈들한테 거기 가서 내가 무슨 선교를 하냐고 그놈들한테. 지옥 가야 된다고 그놈들은 안 한다고. 뭐예요? 그때 저한테 성령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성령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성령님을 통하여 고3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해서 주의 종으로 만들어주셨고 그 뒤에도 스스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주셨고 개척하게 한 것도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는데 뭐하는? 내가 고집 피우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 선배가 그래. 그러면 한 번만 와서 강의해줘라. 한 번만 와서 강의해줘라. 진짜 가기 싫었거든요. 그놈들한테 전하기 싫었거든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선배가 3년 동안 그러다가 한 번만이라는데, 알았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그래 가라. 그래서 선배한테 그랬어요. 뭘 강의해 주면 좋겠냐? 그 신학교에서 3년 동안 지금 할 강의를 했는데 제일 강의 안 한 치약 부분 얘기해라. 내가 그거 강의해 주고 올게. 그랬더니 그럼 계시록 좀 해달래. 거기 중국 나오거든요. 알았다고. 그래서 갔다가 성령에 제대로 고각 끼어가지고 20년이 넘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그렇게 안 가신다고는 우리 이삼조 목사님 비행기표 강제로 끊어가지고 쫓아보냈다가 또 목사님도 그러셨고.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 충만이 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도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저주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주는 성령에 임재하시면 이 교만의 저주, 불순종의 저주를 끊어버리는데, 성령 충만해서 교만의 저주를 끊는 게 아니고 순종해 갈 때 교만의 저주가 끊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우리 삶 속에 흑암의 저주를 끊어버립니다. 인류 역사상 흑암이 두 번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말라기와 세례 요한 사이 4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도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유대인들은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암흑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왜? 다시 말하면 말씀도 안 주시고 선지자도 안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단절했다. 캄캄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D 4세기부터 시작해서 1517년, 1500년대 종교개혁 일어나기까지 암흑시대, 중세 암흑시대. 암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캄캄함이잖아요. 우리는 눈 뜨니까 보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여기에 등불 있잖아요. 이 전기불을 발명을 했잖아요. 발명을 했잖아요. 누가? 에디슨이. 이거 연구를 했잖아요. 연구를 언제 했어요? 해 떴을 낮에 했어요? 캄캄한 밤에 했어요? 예? 이 전기불 연구를 밤에 했어요? 대낮에 했어요? 몰라요?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맹인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잖아요. 소경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그 지팡이를 소경이 만들었어요? 눈 뜬 사람이 만들었어요? 예? 왜 소경이 자기 필요한 지팡이를 자기가 안 만들어요? 안 보이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어떻게 연구해? 대낮에 연구하지. 그럼 캄캄하다는 것은 암흑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내 영이 암흑시대예요.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면 암흑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침체되어져 있는 거예요. 문화가 발달되고 발전되고 그 다음에 문명이 발달되고 발전되어지는 것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부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면서부터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인쇄술이 발달되어지고 성경이 넘쳐나니까 그것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우고 문명이 개화되어지고
경제가 발전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세례요한이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회개케 하기 위함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과 이끌림을 받지 않는다면 여전히 암흑시대에 살아가고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아직도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유치원에 입학도 안 하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 중에서 뒷부분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어떤 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방언과 통역함을 주시나니. 왜 통역을 줘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방언으로 하늘나라 천사들 하늘나라의 말로 방언을 주시고 그것을 통역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듣게 해 주셨다. 아멘. 뭐가 있는데 다쳤는데 캄캄했었는데 듣지를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방언을 통해서 듣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역함으로 듣게 해 주셨다. 그래서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첫 번째로 방언은 아까 그랬잖아요. 온 세상의 방언, 저주를 끊어버린 방언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방언이요. 아멘. 그래서 말합니다.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가 두 사람이나 두 사람보다 더 많으면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서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고. 그러니까 한 명만 있으면 하지 말아요. 방언을 해도 한 명이 방언하고 그러면 하지 말아요. 통역하지 말아요. 방언을 해도 한 사람이 하고 두 사람이 하고 세 사람이 여러 명이 방언을 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때 통역해라 이 말. 왜? 한 명이 방언하고 한 명이 통역하면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 마음 아주 간사하고 아주 문제가 많은 기둥이요. 속일 수 있대.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떠들 수 있대. 그런데 여러 명이 하면 이 사람이 하는 것을 옆에서 통역을 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또 방언을 역사해. 저거 틀렸다. 잘못됐다. 그런 마음 되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통역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잠잠하고 통역하는 사람 떠들지 말아라.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다. 하지 말아라. 그거는 다른 거다. 기도의 방언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른 것일 수 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들이는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네가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먼저 앞에서 방언을 하는데 통역을 하는데 두세 명 서너 명이 이렇게 쭉 서 있는데 하는데 한 명이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갑자기 또 방언을 주십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은 고집 피우지 말고 물러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방언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닫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언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단절의 저주를 끊으신 것이 방언입니다. 따라합시다. 단절의 저주를 끊으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 되게 하셨다. 내가 이제 하나님과 그냥 지식으로 임마누엘이 아니고 삶에서 임마누엘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 뭐라? 너 정령 죽으리라 해서 끊었잖아요. 단절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의 상태.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세 번째 방언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 세 번째 방언은 기도의 방언, 기도예요. 첫 번째로는 저주를 끊어버린 바벨탑의 저주를 끊인 언어적 방언이요. 두 번째 방언은 무슨 방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말씀의 방언이요. 그래서 어두움을 걷어버리시는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는 방언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방언은 기도의 방언이요. 임마누엘의 방언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 기도는 뭐더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요, 성령의 충만이요, 성령의 훈련과 연단이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으로 다시 너희에게 임하리니 임마누엘로 임해 주시겠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기도에 응답 주시겠다고 사도 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성령님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도 응답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기도 응답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선창식을 하면서 마지막 설교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해라. 내가 성령 보혜사 성령 보내줄게.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으로 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겠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이 신앙의 첫 출발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첫 훈련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육신이 죽고 영이 살고 육신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성령이 와 계심을 체험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도가 되었다.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믿음의 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성령의 은사로 믿음 주신다는 것을, 믿음의 복을 주신다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청산되어지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단 마귀에서 떨어지는 은혜를 입었으며 믿음으로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믿음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부활의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하면 믿지 아니하며. 조영규 목사님이 그래요. 신학교 다닐 때 성령 충만함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대요. 친구하고 갔대. 제일 먼저는 야 우리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주위에 보니까 우리 같은 클래스메이트 보니까 누가 그 성령 충만하고 진짜 막 그냥 뭐라 그럴까 그 병도 고치고 막 엄청난 역사 이루잖아.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둘이 친구하고 올라갔대요. 가면서 올라가면서 야 갔다가 내일 아침에 내려오는데 배고프면 어떡하냐. 빵 하나씩 사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빵 하나를 가지고 사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밑에서 1시간 걸어 올라가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야 배고프다. 야 빵 조금씩 뜯어 먹고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조금씩 뜯어 먹었대. 다 뜯어 먹었대. 그래가지고 야 내일 아침에 내려가면 내일 아침에 또 배고플 텐데 어떡하냐. 그냥 우리 내려가자. 내려왔대요.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혼자 이제 올라갔대요. 같이 가니까 자꾸 빵 먹느라고 일이 기도를 못 해가지고 홀로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제 소나무를 붙잡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뭐 1년이 걸렸다든가 얼마나 걸려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콧물 눈물이 나는데 얼마나 자기가 큰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그냥 눈물 콧물이 그냥 쏟아지더래요. 왜?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지 아는 줄 알았대. 뭐 거짓말 한 것도 별로 없고 나쁜 짓 한 것도 별로 없고 죄인이 아닌 줄 알았대. 성령 받고 나니까 막 그냥 이런저런 죄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첫째는 죄에 대해서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따라 한번 합시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면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하여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데 그 많고 많은 죄들이 막 생각나게 하는 거. 이것도 잘못했구나. 이것도 잘못했구나. 이것도 교만했구나. 오만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성령을 통해서 눈물 콧물이 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난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 잘 섬기며 삽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으니까 자기 머리를 쓰는 거예요.
주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이랬으면 좋겠다. 저건 저랬으면 좋겠다. 이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누구 생각?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음성 안 들어요. 성령의 음성 안 들어요.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아버지 의라 그러면 부활입니다.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설 거예요? 지금 우리 있는 이 모습으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생각으로만 서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서야 된다. 주님 앞에 서야 된다. 제가 옛날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요만한 통을 만드는데 돼지 여물통을 만드시는데 도끼 가지고 막 하는데 내가 어린 애가 그때 한 5살이나 6살이나 됐을래나 아버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할게요 할아버지. 내가 그러다가 도끼질 하는데 내가 툭 쳤어요. 그 도끼가 할아버지에게 발목을 툭 젖었어요. 여기서 피가 쭉 이렇게 튀더라고요. 호수 튀듯이. 그래서 이 녀석아 그러면서 발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하셨는데 그 돼지 여물통을 만드는데 그 여물통을 왜 샀냐면 돼지 한 마리 조그만한 거 사가지고 와서 왜 했냐면 제가 5, 6살이니까 그 돼지 한 마리 조그만한 거 키워가지고 또 커서 크게 해서 팔고 그 다음에 그거 가가지고 송아지 쏙 말아서 또 팔고 그렇게 하면 대학교 갈 때에 내 등록금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 등록금을 해서 돼지 한 마리 5, 6살 때부터 저희 할아버지가 준비했대. 그런데 뭐 그때까지 신학교 갈 때까지 살아 계시지도 안 하고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준비를 해놔야죠. 주님 오실 준비를 해야죠. 맞을 준비를 해야죠. 대학교 보낼 준비를 해야죠. 송아지 한 마리씩 키워가지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성령 충만한 사람만 준비를 해요. 10명의 처녀들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슬기롭지 않은 사람들 5명은 준비했고 5명은 준비 안 해서 신랑 올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 준비한 자만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에 위대했던 조영기 목사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구원했던 그분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분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1년 이상을 산에 다니면서 기도했대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